톰 버틀러 보던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피크타임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인생에서 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를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 제목이 이제 한글 버전이 피크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크타임이라는 게 어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절정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모두는 이 피크타임이요, 조금이라도 빨리 이 피크타임에 이르고 싶어하고 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이 피크타임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피크타임 책은 오히려 이 책의 부제예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 박자 늦게 잠재력을 폭발시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피크타임과 대치되는 단어로 이 리드타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리드타임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뭘까라고 보니까요, 원래 의미는 어떤 상품을 주문하지 않습니까? 몇 월 몇 시 몇 분에 주문하면 그게 이제 나에게, 고객에 배송받는 그 시간까지의 경과되는 그 시간을 리드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내가 주문하고 그 주문한 물건을 나한테 받는 그 소요 시간이 리드타임이다라는 거죠. 오늘날은 당일 배송도 있고 새벽 배송도 있어서 그게 몇 시간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고 며칠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내가 주문하고 받는 그 시간을, 그 소요되는 시간을 리드타임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뭔가를 주문하면 그것을 받는 데까지 반드시 필요한 게 리드타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개념을 가지고 인생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피크타임이요, 인생의 절정기를 누리고 싶어 하는데, 이 리드타임은 뭐냐? 이 피크타임을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이 리드타임을 지나야 인생의 피크타임을 꽃피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책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의 피크타임을 누렸던,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던 사람들의 그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예로서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저는 좀 특출난 사람, 일찍 피크타임에 도착하고 화려하게 꽃피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책에서 말하는 공통점은 그들이 피크타임에 도달했지만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공통점은 다 리드타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예로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자면, 여러분 모차르트 아시죠? 모차르트 하면 여러분 음악 하면서 뭐가 떠오르세요? 모차르트는 음악에 어떤 사람으로 떠오르시나요? 천재. 뭐라고요? 천재, 맞습니다. 또 이렇게 신동 이런 걸로 많이 사람들이 불려지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1781년에 유럽의 그 음악계 혜성처럼 등장하였는데요. 그때의 나이가 불과 25살이었다라는 거죠. 즉 굉장히 이른 나이에 혜성처럼 등장했는데요, 그가 25세라는 매우 젊은 나이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그가 36살, 36세의 나이에, 즉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불태우고 그 피크타임을 활짝 불태우고 그는 사라졌는데, 그 10년 동안 수많은 명곡을 만들어내고 쏟아 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모차르트는 천재야. 그의 피크타임은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나 멋졌지. 그런데 모차르트에게 이 피크타임을 준비하는 리드타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겁니다. 책에서 모차르트가 처음 작곡을 시작한 것은 5살 때였대요. 아버지에게 이 작곡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서 그가 25살에 이 음악계에 등장했었으니까요. 즉 거의 20년, 21년이라는 시간을 그는 리드타임을 보냈다라는 거죠. 훈련받으면서 그가 음악계에 인정받는 그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음악평론가인 헤럴드 쇤베르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차르트는 초기 작품에서는 우아하기는 해도 1781년 이후 그의 작품에 나타난 개성과 집중력, 풍부함을 찾아보기 힘들다. 즉 1781년 이전의 작품에서는 천재성이 사실은 도드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81년은 모차르트의 성숙함을 완성한 해였고
이후의 모든 작품이 걸작이었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차르트를 신동, 천재라고 하지만 그 천재 역시도 20여 년의 이 리드 타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몇 세 때 작곡을 시작했다고요? 5살이요. 그러면 천재인데요. 비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5살짜리가 그 아버지에게 훈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비범한 사람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진 그런 비범한 사람 역시도 리드타임 없이 피크타임에는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다윗의 리드타임이 끝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요? 다윗에게 사울은 알턴 이와 같은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턴 이가 빠졌잖아요. 다윗이 괴롭웠던 본질적인 이유는 사울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울이 사라지면 이제는 리드타임이 끝나고 피크타임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2장에 와서 보니까 여전히 그가 10대 중반, 보통 15세 전후로 받았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으면서 네가 온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로 지금 이 온 나라는 이루지 못했지만 유다 땅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데까지 오늘 30살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즉 15년 동안 다윗은 리드타임을 지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때 15년 전에 기름 부음 받으면서 약속받았던 하나님의 피크타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분명히 10여 년이 넘는 리드타임을 보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15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피크타임이 아니라 다시 7년 6개월의 리드타임을 그에게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해 동안 이 리드타임과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리드타임만 있지 피크타임은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우신 성도님들 말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이 어떻게 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리드타임을 통과할 때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리고 그에게 이 리드타임이 있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리드타임을 통과할 때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요, 서두름을 버리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알턴이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의 인생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전히 그는 블레셋 땅 안에, 그리고 그 땅에서 시글락이라는 자그마한 성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이 죽었으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지파에서 장로들이 와서 나를 떠받들고 모셔가서 왕좌에 올려놓는 것,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슨 일이냐면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남겨진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시 규합하고 재건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거죠. 즉 블레셋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그는 사울 다음에 2대 왕이 아니라 이스보셋이 2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국내의 정세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왜 블레셋 왕이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받아줬을까요? 아마도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견제하려는 욕심이었을 겁니다. 너희의 영웅이 우리나라의 창이 되었다. 너희와 너희끼리 한번 싸워봐라.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는 사무엘 상에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이스라엘 전쟁에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들이 반대했죠. 안 됩니다. 우리 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우리의 배후를 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드왕 아기스의 제안이 거부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겼으면
여전히 다윗은 필요했을 거예요. 그들의 창으로, 그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법으로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겼는데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대승을 한 겁니다. 왕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땅들을 정복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스라엘을 견제하려는 창인 다윗이 필요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들 안에 600명의 용사를 두는 것은 무모한 거죠. 한 성을 줘서 자치권을 주는 것 위험한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다윗은 또다시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정세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알터니가 빠졌는데 여전히 도망쳐야 되고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왠지 낯익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알터니가 빠졌는데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무섭습니다. 고난을 지나고 리드타임을 지나면 곧 피크타임이 올 것 같은데 새로운 리드타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새로운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피크타임이 찾아오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다윗이 했던 게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제 블레셋 땅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블레셋은 아닌데 그러면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유다 지파의 땅 중에 여러 성들이 있는데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자 다윗의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사울이 죽었으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12지파에 파바를 보내서 내가 실제적으로는 15년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내가 사울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왕이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수도로 올라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발걸음은 왕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왕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시간을 가졌을까요? 다윗이 영적 천재였을까요? 영적 신동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10년이라는 리드 타임을 지나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의 어려움은 적이 강한 것도 아니었었고 문제가, 상황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고난은 언제 찾아왔냐?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상대나 상황에 상관없이 그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걸 리드 타임을 지나면서 그는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지 않고 그가 블레셋의 1차 망명을 할 때 그의 생각과는 다른 일이 벌어졌죠. 블레셋 왕과 신하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벽을 긁고 미친 채 하면서 겨우 도망쳤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나라에 갔었을 때 생긴 일이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600명의 사람들과 그의 가솔들을 먹여야 되니까 유다 땅에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좀 음식을 구걸했어요. 좀 줘라, 우리 식구들이 좀 먹어야 되겠다. 그때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엄청 조롱하죠. 그거에 격분해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출발했는데요,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의 앞을 막고 그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막아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나발이 강대해서가 아니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도망자의 삶일 때도, 원통하고 힘든데도
그것을 넉넉히 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일라 사람들과의 문제였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요,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성이 위험한 지경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왕인 사울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텐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왜요? 사울은 도울 마음이 별로 없었나 봐요. 왕으로서 자국의 영토 안에 있는 백성을 지킬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도망자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한 거죠. 다윗이 가려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만류하죠.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위치가 탄로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면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또 위협할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왜 그일라 사람만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우리 가족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다윗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가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그래서 그 그일라 성을 블레셋 손에 구했어요. 그런데요, 처음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울과 그의 장수들이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요, 두려운 마음에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그일라 성을 구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울이 지금 오는데 나를 사울에게 팔아 넘기겠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나의 호의를 원수로 갚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너무 화가 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이 오기 전에 그일라 사람들 몇 명, 아니 전부 다 죽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너희 어떻게 괘씸하고 죽였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줘라 라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다윗은요 늘 이렇게 살았어요. 도망자지만 그가 그 도망자의 삶에서 뼛속 깊이 깨달은 거, 기도가 문제를 해결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욱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리드타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각자의 리드타임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진로를 따라 결정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그냥 더 빠른 왕좌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볼 때 답답하죠. 그런데 다윗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다음 왕이 될까봐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내야 됩니까? 내게 다가온 이 리드타임을 이번에는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유다 땅으로 갑니까? 가라.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윗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다윗이 왜 물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도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요청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은 도와주는 보조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 리드타임 가운데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다윗입니까? 이스보셋이 자신의 왕좌를 나아갔던 그 발걸음입니까? 당연히 전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들이 얼마나 긴지, 어떤 문제인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리드타임을 지나가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권면드리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그 리드타임 가운데 가장 선한 피크타임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리드타임을 통과할 때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요, 피크타임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4절에서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8절과 9절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른 지역에서 왕이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8절 우리 성도님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여기 보니까 8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또 다른 아까 2장 4절에서 유다족 속의 왕으로 다윗을 삼은 사람은 누굴까요? 2장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스보셋은 아브넬 주도로 왕이 됐고요. 다윗은 누구 주도로 왕이 됐나요? 유다 족속들 같아요. 표면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앞에서 유다 땅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했던 사람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을 통해 왕 다윗을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만드는 분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왜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 사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머물던 시글락이 불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쫓아갑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쫓아가라. 하나님, 우리 가족들, 재물들 찾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찾게 해주겠다. 가라. 그래서요,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가족을 찾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전리품을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과만 나누지 않았습니다. 30장에 보니까 그 재물들을 유다 땅에 있는 많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중에 헤브론이 속해 있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30장 31절에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다. 뭘요? 전리품을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견디고 버티고 도망쳐야 되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던 그 어려움이 충분했던 리드타임 가운데서도요, 누구보다도 도망자처럼이 아니라 왕처럼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호의를 받았던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이 왔을 때 어떻게 그에게 또 다른 호의를 베풀지 않겠냐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 보내셨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이스보셋과 다윗의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는 게 10절과 11절입니다. 한번 10절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다윗이 사울이 죽고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된 개월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7년 6개월이요. 그런데 사울의 유일한 핏줄이면서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정통성을 가진 이스보셋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2해, 2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이 5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뭘 했냐고요? 아마도 이 앞에서 나왔던 그 많은 땅들이요,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땅들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고 설득하고 때로는 힘으로 위협하고 해서 그들의 나라를 같이 다시 규합하고 공고히 하는데 5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만들었던 유다 지파보다 훨씬 더 큰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2년 반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년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의지해서 피크타임을 이뤘고요, 다윗은 누굴 의지해서 피크타임을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리드타임을 또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뭐가 더 나을까요? 이거는 너무 결과가 분명합니다. 2년 뒤에 이스보셋은 그의 나라가
다윗의 손에 들려지는 걸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굴 의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피크타임으로 가는 동역자로 삼고 싶으십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또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지혜로 여기는 것만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과 사람을 의지할 때 그의 피크타임은 순식간에 사라졌으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천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갈 때 그의 나라와 그의 피크타임은 이제 서서히 그 앞에 놓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리드타임을 지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리드타임을 통과할 때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는요, 리드타임은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우리는 사울이 죽었음에도 다윗이 왜 유다 땅에서 유다 지파 가운데 7년 6개월의 시간들을 더 보내야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바로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1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 사울이 가졌던, 사울이 나중에 변질되었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던 부분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백성의 소리, 양의 소리, 소의 소리에 기울였던 것들, 자신의 욕망을 따랐던 삶, 내가 주인 되고 싶었던 그 삶에서 철저히 다윗에게 너의 주인이 누구지? 너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이 7년 6개월의 이 유다에서의 왕은 12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실수를 줄여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리드타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다윗은 7년 6개월 뒤에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조금도 실수나 어려움이나 당황함이 아니라 그 길을 멋지게 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헤브론의 시간이요, 10여 년이면 됐는데 왜 7년 6개월을 더 하시냐고요. 그런데요,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 또 다른 준비의 시간이 바로 이 7년 6개월이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차르트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영웅들이요, 아니 믿음의 천재들이요, 믿음의 신동들이요, 그들에게도 피크타임만 있는 게 아니라 리드타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다윗과 함께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성경의 인물, 아마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의 리드타임이 얼마나 됐습니까?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의 리드타임을 지난 다음에 40년 주님과 함께 그 광야의 그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은 리드타임이 없었잖아요. 그야말로 신앙의 천지 아닙니까? 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180도 바뀐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요? 여러분,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사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수많은 신약의 가장 많은 서신서를 쓴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쓸 준비되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에서 그 수학을 하였고요,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했던 그 시간들이요, 그는 몰랐지만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준비한 리드타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리드타임이 있었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사도로 인정받고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활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막 여기저기 이방의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간 것도 아니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냈는데 바울이 뭘 했을까? 첫 번째는요,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시간들을 더욱더 깊이 가지는 시간, 그의 리드 타임이 3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견해는 뭐냐면요, 그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아라비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다. 뭐가 맞을까요? 저는 이게 부딪히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거기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같이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3년이라는 리드 타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방인의 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로 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헤브론 같은 시간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 시간은 없어도 되는데 왜 나한테 이 리드 타임, 헤브론의 시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다윗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피크 타임을 너에게 허락해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해되지 않는 리드 타임 가운데 하나님의 피크 타임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나는 이제 허리가 고부러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도대체 나의 피크 타임은 언제입니까? 하는 분들에게 너무 조심스럽지만 또한 너무 영광스러운 피크 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피크 타임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돼서 피크 타임 누렸는데요, 그 다음에 고통이 없었습니까? 그의 나라에 전쟁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전쟁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의 진정한 피크 타임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크 타임을 꿈꾸는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리드 타임을 주님과 함께 멋지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제가 잠깐